설교가 교회의 연합이네요. 교회의 연합. 부르심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왜 아들을 삼으려고 그러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아들을 삼으시려고 우리들을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갖다 앉혀 놓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됐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이겁니다.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잡고 휘둘릅시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뭡니까? 그건 맨날 외우고 다니세요. 내가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만큼 다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단의 모든 뭐라고요? 미혹과 유혹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다. 무엇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러니까 항상 나는 믿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치자. 그리고 이기고 살자 이겁니다.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내가 거부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세 번째, 내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고 세상살이 염려하지 말라. 뭐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 자, 이러면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죠? 아무것도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맨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일은 그래도 죽도록 해야죠. 죽도록. 자, 너는 목사가 되라 하고 주셨으니까 죽도록 목사 공부하고 준비하고 목사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각자 은사의 일은 그 신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런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데 못할 게 뭐 있냐 이겁니다. 못할 게 뭐 있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런 얘기예요.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은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교회를 힘써 지키라. 왜? 교회를 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교회에서 모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함께 계시는 거다 이겁니다. 우리하고. 항상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옆에서 기도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편재하십니다.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그러니까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안에 하나 파견하셨어요. 선물로. 그 성령 하나님과 얘기하면 그게 예수님 만난 거고, 그 성령 하나님과 만나서 은혜 받았으면 그거 하나님 은혜 받은 거예요. 삼위일체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너희하고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 승천하실 때 땅 끝까지 가서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신 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항상. 끝날까지. 성령이 여기 계시다. 그 소리예요. 끝날까지.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잘 다스리시고, 술 취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자, 그런 얘기였고, 교회를 하나님은 왜 만드셨을까요? 왜? 응?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고, 그래서 우리를 교회에다가 심어 놓으신 겁니다. 교회의 기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맡은 엄청나신 하나님 아닙니까? 엄청나신 하나님이시죠. 말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있으라 그러니까 다 있었다고요.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친수로, 그 손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러셨겠습니까? 그것도 온 천지,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놈을 만들어 놔도 좋겠다. 만들어서 줘야지. 이 모든 걸 줘야지. 그래서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들고 그 아담한테 맡기고 네가 이름 붙여봐. 이거 다 네가 이름 붙이고 다스려라. 그 소리예요. 그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만큼. 이 온 우주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맡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엄청난 일을 맡은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고 네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는 서로 그저께 한두 끝도 없이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또 끝까지 보살펴 주십니다.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즉,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힘써 지킵시다. 몸이 조금 힘들다고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일하기 좀 귀찮다고 깨름 부리고 그런 거 도대체 말이 안 돼요. 말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린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연합해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우리가 전부 하나로 살아야 돼. 다 한 식구다 이겁니다. 한 식구. 언니 오빠의 그죠? 누나 동생의 한 식구다. 한 식구. 나이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나이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기본 시간인데, 난 그래도 70이 넘었는데요. 그래봤자. 맞아야 되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는 서로 연합해서 하나로 살아야 돼. 한 식구로. 본래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로 붙들어 묶어 놓으셨어요. 그걸 잘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된 교회의 연합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참 뭐라 그래, 그런 이상한 생각 있잖아요. 지가 잘난 것 같아가지고 빼딱해가지고 같은 교회 성도인데도 쟤보다는 내가 낫지, 쟤보다는 내가 잘 살아야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쟤를 내가 도와서 나보다 쟤가 더 잘 살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쯤 되면 성자가 되는 겁니다. 성자. 거룩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아들. 하나된 교회의 연합을 잘 지켜나갑시다. 교회를 기획하신 분은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도 한 분이십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성령님. 묶었다 이거죠.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다 합쳐서, 삼위를 합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가 아닐 수가 없죠. 한 분이 지으신 교회니까. 한 분이 합작, 삼위가 합작하셨어요. 한 분이 지으신 하나의 교회. 개교회도 하나고 보편교회도 하나입니다. 보편교회라는 것은 온 세계 교회 전부, 과거와 미래의 교회 전부 합쳐서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게 보편교회 또는 우주적 교회라고도 합니다. 믿음도 하나, 침례도 하나, 주도 하나, 몸도 하나,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뭘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하나입니다. 미국 교회나 여기 이 교회나 하나예요. 한 몸뚱이의 지체들이야. 서로 다른 지체들. 고금을 막론하고 하나입니다. 옛날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그래서 교회는 연결되고 상합된, 연합된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동서를 막론하고 고금을 막론하고 연합해서 사는 게 옳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서의 교회들, 고금의 성도들이 한결같이 연합해서 하나로 살죠. 그 핵심이 바로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옛날 교회의 사람들, 옛날의 성도들과 한 식구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식구로.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걸 오늘 생각해 봅시다. 첫째, 교리가 같아야 돼요. 그때의 교리와 지금의 교리. 같이요. 다른 거는 다 이단으로 우리가 쳐내버렸어요. 사랑으로 화평해야 합니다. 옛날의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고 그 성도들과 화평해야 돼. 미래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하고 화평해야 돼. 그래야 돼요. 그게 방법이 있어요, 다. 오직 주님만을 머리로 모셔야 합니다. 옛날 교회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게 해야 한다. 그 소리예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편교회의 교리는 항상 같아야 한다. 교리가 항상 같아야 한다. 교리가 뭐예요? 똑같은 교리가 뭐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다. 이게 유일한 교리입니다. 옛날 성도들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가서 구원을 사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파는 다른 잡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자를 택정해 놓으시고 구원을 들고 오셔서 한 사람씩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에 따라서.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시고 맡겨 주시고 그러고 나서 저 옛날로 돌아가서 창세도 훨씬 더 전에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한테는 같은 시간인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로 돌아가서 이렇게 우리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창세도 전에 우리 사는 모습을 한번 보니까 가관이죠. 부패하고 타락하고 전부 죄인이 돼서 죄악 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다 죽여 없앴으면 좋을 만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어디 건질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자.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구원하자고 예정을 하셨어요. 그걸 택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전 과정을 작정이라고 그래요. 구원을 작정하셨다. 그러면 못 구하는 사람은 어떡하지? 그냥 내버려 둡시다. 유기라고 그럽니다. 유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 택정을 받았는데 아직 교회에 못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가서 불러오는 게 우리들의 전도.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는데 그 사람을 구하겠다고 쫓아다니는 건 하나님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버리신 걸 뭘 쫓아다니? 그러니까 전도를 나가셔서 이 사람은 택정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난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이러면 퍽 하고 터집니다. 눈물이. 그런 사람은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가진 걸 다 주더라도 데리고 오세요, 교회로. 근데 그러면 뭐 핑핑거리고 뭐 야지롱거리고 그러거든. 그렇군요. 다시는 상대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유기된 사람이에요. 유기된 사람은 상대하지도 마라. 그렇게 우리들의 교리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다. 근데 그것은 창세도 더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다. 그 작정은 선택 예정하신 거다. 구원할 사람, 구원하지 않을 사람은. 여러분들은 다 택정을 받아서 이렇게 당당하게 교회에 나와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큰 복을 받으신 거야. 정말 큰 복을 받으신 거야. 어디 가도 없어요, 이런 복은. 돈 몇 푼 주고 무당 찾아간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혼에 대해서, 영혼을 사는데 그 값을 어떻게 치릅니까, 인간이? 100년밖에 못 사는 인간이 어떻게 치러, 뭘로 치러, 내 목숨으로 치러도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어. 그 사람 사는 모양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 이건 구약, 신약 가릴 거 없이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교리입니다. 교리니까 진리겠지요. 그죠? 교리가 뭐 진리가 아니면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지금 우리가 믿는 구원의 논리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거예요. 다 구원 못 받았느냐? 그건 멍청한 생각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을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여자의 후손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여자의 후손 알죠? 창세기 3장 15절. 거기 보면은 뭐 무슨 독사가 발뒤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독사를 밟아 죽이고 이런 거 나오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라고 이름 붙여서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이거예요. 메시아 오신다. 그래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지금 구원받기로 예정하고 최후 심판 때 상급 결정받으려고 낙원에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강도가 예수님하고 같이 낙원으로 갔죠. 그럼 그건 이스라엘 얘기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라고 믿은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가 됐든 증조 할아버지가 됐든 누가 됐든 의사촌이 됐든 다 마찬가지로 낙원에 있습니다. 최후 심판 때 상급을 받고 우리가 그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 구원받을 사람이 굉장히 많아 보이죠. 많기는 좀 많을 겁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 써놨는데 요한계시록에 그거는 많다는 소리고 딱 14만 4천 명이고 14만 4천 1번은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테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기다리면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만날 수 있고 할머니도 만나고 거기서 어머니 뭐 아버지 다 만납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단 하나의 교리, 이 교리를 수호할 때 지킨다는 얘기예요.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죠. 한 가지를 같이 지키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교리를 끝까지 수호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서로 사랑으로 화평하자 그런 소리예요. 이게 당연한 얘기죠. 그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늘 사랑합니다. 끝까지 영원히. 신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명이 뭡니까? 신명이. 몸과 목숨을 다해서죠. 목숨 걸고 사랑한다 그 소리예요. 목숨 걸고 사랑한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난 모르겠고 쥐들끼리 잘 사랑하고 잘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더욱 서로 이해하고 화평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미운 사람이 있거든. 일부러 한번 마음을 움직여 보세요. 사랑하자. 그러고 사랑하기 시작해 보세요. 사랑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사랑하게 되네, 이거. 나중에 감당을 못할 정도로 빠져들어요.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한다면 개교회건 보편교회건 응당 서로 이해하고 화평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일은 너무 당연합니다. 완전하게 통일이 되어 사랑하면. 그런데 옛날의 성도와 또 내일의 성도는 어떻게 그런 사랑의 교제를 합니까? 옛날 성도하고 나는 어떻게 교제를 해야 돼? 앞으로 올 성도하고는 어떻게 교제해야 돼? 어떻게 사랑해야 돼? 그 사람들. 어차피 내 식구인데. 옛날 성도, 곧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들의 교리, 그 사람들의 감정, 그 사람들의 생활 반복, 핍박이나 박해에 대한 그 사람들의 저항, 이런 것들을 쭉 묵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하, 나도 그랬겠네. 나도 그렇게 했겠네. 통한 겁니다. 통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교제. 그게 교제. 그들과의 사랑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더 깊이 그들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미래의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믿음의 선진이 돼서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면 그게 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진들이 그런 믿음을 남겨주어서 우리가 그걸 보고서 아, 나도 그랬겠다 했듯이 우리도 그런 이 모범을 보여서 우리 후손들한테 아, 그러셨구나. 나도 따라가자. 이렇게 했으면 통한다 이거예요. 통한다. 응?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의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이 교회의 머리다. 세 번째, 오직 예수만이 이 교회의 머리다. 제일 첫 번째 내가 무슨 얘기했죠? 교리가 하나여야 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 했어요? 사랑으로 연합하라 그랬죠? 이제 오직 예수. 아유, 빠질 수 없죠. 교회 헌법. 장로교 가면 아, 이건 황금늘이야. 교회 헌법 하면 뭐 누구도 그 앞에서는 쪽을 못해요. 성경도 그 앞에서는 잠깐 옆으로 가야 돼요. 성경하고 교회 헌법이 다르면 교회 헌법이 우선이에요. 그 이단이지, 그러니까. 또 캐톨릭에도 또 뭐 그런 거 있죠. 교황의 교식 가르쳐 보이시다. 교황의 교시는 그때그때 최고. 무슨 뭐 이 성경도 필요 없고 무엇도 필요 없어요. 전통도 필요 없고.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헌법이나 교황의 교시 같은 것을 교회의 머리 위에다가 얹어 놓으면 예수님이 많이 피곤하시고 짜증이 나실 겁니다. 그런 짓 하지 맙시다. 지금 예수님만이 머리요. 예수님만이 지도자십니다.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능력 주시고 교회를 키워가는 예수님께 그런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편을 가르는 것. 나는 뭐 베드로 파요, 난 뭐 아볼로 파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컨대 교회의 머리가 다리 보고 자, 이제 앞으로 가자 하는데 다리가 잠깐만요. 아볼로한테 가서 물어보고요. 그럼 어떻게 가? 응? 이 교회가. 동서고금의 교회가 예수님, 곧 여자의 후손만을 교회 머리로 섬겨야 합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얹으면 안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철저하게 가르칩시다. 걔네들도 그런 거 하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교회는 하나입니다. 본래 교리는 같습니다.
본래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화평했습니다. 또 오직 예수만을 머리로 섬겼습니다. 우리 모두 모든 성도 동서고금 미래할 것 없이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연합합시다. 문화가 좀 바뀌어도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연합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과연 교회가 연합해서 사는 진리를 일일이 예를 들어서 자세히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으니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교회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다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 연합에 대해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